네, 오늘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올 한 해 주제입니다. 함께 힘차게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삽시다. 아멘. 용사 복습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사, 용은 뭐죠? 용서입니다. 두 번째 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품고 올 한 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용사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세 분 이상 축복합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네, 지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네, 먼 곳 갈 거 없습니다. 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두 단어 기억하시지요? 밑에 한글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first, after you. 하나님께 먼저 내 필요를 구하면 after you,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아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랑으로 채움받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내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내는 사람은 왜 성을 내고 있을까? 또 성내지 않는 사람은 왜 성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 57초밖에 안 됩니다. 57초밖에 안 되는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자를 주문하는 남성. 3 slices of cheese. 이후 피자가 나오는데 합석 중이던 노인이 피자에 손을 댑니다. 한 개쯤이야 베푼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는데 또 피자에 손을 대는 노인. Great pizza, right? This is unbelievable. 그리고 남은 한 조각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The last slice of pizza. Sounds like you're hungry. 결국 폭발한 남성.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You should go out and get a job instead of eating other people's food. 그런데 Here's your pizza, sir.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알고 보니 자신의 피자가 아니었죠. That was your pizza. Yes, And then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may not have much, but I'm always happy to share. 그렇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남성은 Please have some of mine.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이지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영상입니다. 불 끄고 해도 분위기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요, 앤서드 멜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한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편집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짧은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그 메커니즘, 그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급하게 노트북을 들고 피자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노인이 막 먹습니다. 그 왜 이 정장 입은 이 사람이 화를 냈을까요? 이 피자가 자기의 피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근거 삼아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 판단의 결과가 뭐예요? 성내고 화내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화내는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성내는 것, 화내는 것으로 결과가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압도당해서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편협한 판단이 나온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내지 않는 성품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양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요, 이 화내지 않는, 성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화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화내는 것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교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질문이 어려우면요, 답은 항상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감정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뿌리되어진 것이 이 화냄의 감정입니다. 근데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이고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기독교인의 및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내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교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의 문제이고, 또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옳다, 그래서 나는 판단한다.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몫일까요? 모든 것의 판결은요,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화내고 짜증내고 성내는 거, 이거 단순히 내 인격의 문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신이 판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내가 판결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인생의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방의 그 순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에 단 한 조각의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보고 화를 낸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있는 영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정장을 쫙 입은 이 남성이 앞으로 일어날 일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다면 화낼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피자가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피자를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화낼 일도 없었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화내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순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의 전체 인생의 그림을 내가 볼 수 없지만 한 일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일부분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는가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이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교양의 차원의 문제, 도덕과 윤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결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단, 확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관 노릇을 하려 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와 상대방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다. 나는 그림의 한 구석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화내는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교양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쌓여 나가는 모습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존 바이퍼 목사님께서 이 화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내지 않음은 감정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최고봉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최고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은요, 내 삶 가운데 1분만 바라보며 화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최고봉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최고봉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최고봉에서 만납시다. 그 최고봉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할 때 그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어요? 화내지 않는 모습인데, 그 화내지 않는 모습은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다 내어 맡기는 고백으로만 그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때 다 아시죠? 고참 악마가 그 새내기 악마인 원무드에게 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는 환자라고 나오거든요, 환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의 편지가 31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의에 대한 분노, 원칙을 지키려는 열정이라고 믿게만 만든다면 우리는 그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아주 손쉽게 우리 편, 곧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라고 하고, 고참 악마가 신임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 그리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는요, 사단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내지 않으면요, 사단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것과 똑같고, 사단의 그 어떠한 관계도 내 삶 가운데 해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화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 동일한 책에서요, 12번째 편지에도 보면 또 이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아주 완만한 길이라네. 발밑은 부드럽고 걷기 편하며 가파른 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으며 낭떠러지도 없는 길이지.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완만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부드럽고 걷기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 창대 찬양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회전하는 가파른 길도 있고요, 이정표가 없어서 애매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몰라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낭떠러지와 같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내가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경건의 훈련,
성화의 삶의 모습과 동반하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참 악마가요 말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 완만합니다. 장애물도 없습니다. 걷기 너무나도 편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성도인 우리가 걷게 해야 한다라고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살인이나 간음 같은 아주 거대한 죄에는요 경계심을 갖습니다. 근데요 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사소한 짜증들, 사소한 분냄, 화냄 이런 것들에는요 무감각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사단이 바로 이런 지점을 노린다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분노는 오히려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만 그저 완만한 길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느낌 없이 내뱉는 독설, 짜증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침식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은요 우리의 타고난 성격도 아닙니다. 고치지 못할 불치병도 아닙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했잖아요. 여전한 것들,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면 됩니다. 뭐예요? 여전하게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로 주시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경건을 위한 훈련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그 훈련의 장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장소이고요 나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채워져 나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더 깊이 이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면요 헬라어의 이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전혀 몰라도 되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하다 이게 뭐예요? 칼을 숫돌에 올려놓고 칼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타인을 향해 생겨난 나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숫돌 위에 칼을 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칼을 갈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칼 갈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칼 갈지 맙시다. 예, 화나게 하는 그 감정의 칼을 들고 숫돌 위에 딱 올려놓고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두고 보자 이거 하지 않는 것이요 이 성내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당하고 나면요 지나고 나서도 무심코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요 현재 사건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감정을 또 폭발적으로 만들어서 그 감정을 숫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서걱 칼날을 갈지요. 그리고 칼날 다 걸고 나면 혼자서든지 아니면 내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뭘 하는 거요? 감정의 칼춤을 춥니다. 춤추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칼 들고 춤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런 감정의 칼춤을 멈추는 것이 성내지 아니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 인생의 리더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끊어내는 것, 이것이요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것이요 내 인생의 리더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게 되어지는 리더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삶을 보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감정, 죄가 너의 인생의 리더자가 되지 못하도록, 죄가 네 인생을 견인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하는 거요? 그 감정을 숫돌 위에 올려놓고 서걱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옳다, 너는 잘못됐다 판단하고 칼춤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요, 가인의 감정의 칼춤이 만든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춤을 추면요, 자기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춤을 추면요, 자기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춤이 칼을 들고 있는 칼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모습처럼 옆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죽이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필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화가 치밀어오는 그 모든 잠재적인 요건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성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성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발작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에 들어오면 즉각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우리가 발작을 일으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어원이라고 합니다. 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발작하고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발작을 막 합니다. 뭐가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하고 발작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고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대단한 힘이 우리가 화날 때 막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오를 때 그 감정이 만든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요,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칼춤을 출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멈춤.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멈춤. 화라는 감정이요, 엄청난 에너지로 나와서 우리를 막 발작하게 하고 발작 버튼 누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잠시 멈춤입니다. 무엇을 멈추어요? 내 생각을 멈춥니다. 내 행동도 멈춥니다. 내 말도 멈춥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멈춤이고요, 그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판단도 멈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멈춤, 잠시 멈춤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와도 연결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 감정의 에너지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저는 물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리잖아요, 물리가.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알잖아요. 이렇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에너지의 총합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꾸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물리 법칙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요거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흘려보내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나를 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막 발작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요, 그 에너지를 잠시 딱 멈춰줘서 물꼬를 다른 곳으로 트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에너지를 사용할 때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 이 감정을 해석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감정이 저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요동치는 나의 감정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감정을 해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요, 믿음은요 재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솟구치는 숨겨져 있던 이 에너지가 감정 때문에 올라왔다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서 전혀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재해석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분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내 분노의 마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요? 내 감정이 만들어 나가는, 발작 버튼이 만들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영적인 신비로움과 영적인 비밀스러움을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선서주함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가페 사랑의 맛을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보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두 줄입니다. 시작. 잠시 멈춤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감정의 에너지를 선용합시다. 아멘. 요즘에 에너지 기름값도 비싸졌잖아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죄악입니다. 근데요, 우리 분노가 만들어낸 에너지도요 선용할 수 있습니다. 칼춤 추는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롤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셨고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며 저 비아 돌롤로사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형의 길을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다 묵인되어지고 묵살당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화내지 아니하는, 성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십자가에 외치면서 테텔라스테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모든 독설과 분노를 다 흡수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는 아주 거대한, 아주 위대한 여과기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분노의 모든 재료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과하여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카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가보면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14개의 지점을 찍어놨습니다. 전 안 가봤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보면요 1번부터 14번까지 찍어놨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승인데요 거기에서 1번부터 14번까지인데 3번, 7번, 9번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잠시 멈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요 자기의 유익을 쓰지 아니하고 화난 데 쓰지 아니하고 칼춤 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비아 돌롤로사 그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라요 사랑의 에너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은요 모든 모욕과 분노하게 하는 원인들을 여과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요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감정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리더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감정이 내 삶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잠시 멈추었던 것처럼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치밀을 때 잠시 멈추고 내 확신이 아니라 나의 부인, 자기 부인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고백으로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요 칼 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칼 갈면 안 됩니다. 칼 가러 하실 때 가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칼 춤추면 안 되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얼싸안는 사랑의 춤을 추시는 올 한 일주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역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2절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내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발작하게 하고 칼춤추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짊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과시켜 우리에게 화내지 않는,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